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18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5장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의미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 5장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바꿔 얘기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 예수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줍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죠.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얘기가 두 영역을 오늘 사실은 한 영역이면서도 두 영역이고 또 두 영역이면서도 또 한 영역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은 그 당시엔 성전이죠. 요즘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서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런 준비되지 아니한 채로 함부로 쑥 들어오지 말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가사는 어떤 면으로는 옳고 어떤 면으로는 틀립니다. 주님, 제가 별것 없지만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로서는 맞지만 주님, 제가 준비도 안 된 채로 아무것도 없이 혹은 우리 주님의 보혈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제가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비즈니스 할 때 하고 싶은 방식대로 비즈니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되면 정장하고 깨끗하게 입고 와서 거룩한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정말 예배를 드려오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단순히 지금 주일날 여기 와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네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 없이 와서 제물 드리거나 이것 없이 와서 봉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대체시키지 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봉사나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서 자꾸 나를 섬긴다고 하는구나.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서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구나. 그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결국 언젠간 다 이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날 때가 온다. 그 말씀이 오늘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는 서원에 관한, 약속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예를 내가 들어본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서원한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 혹은 뭘 하겠다고 서원한 것들, 이건 너는 정말 지키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 두 개 다 지키는 것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서원한 걸 지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느냐.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한 다음 내 행동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행동이 경외해야 됩니다. 입술의 경외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합니다. 행동이 어떻게 경외하느냐?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까? 나는 행동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경외하는 삶의 그러한 행위와 태도와 얼굴 표정과, 심지어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는 그 대화 자체도 행동입니다. 대화와 이 모든 면에서 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 나타나 있느냐?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원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따라가지를 않는다. 저 사람은 이루는 많이 아는데 실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내가 들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5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늘 이걸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준 메시지가 2절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한 거 있으면 갚으라, 그 뜻이죠.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니, 이게 서원 갚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가끔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너는 땅에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구가 동그랗지만 하늘은 항상 그 지구 위에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는 하늘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우리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세계를 다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크고 두렵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정확해서 이것을 빠져나갈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니 말하지 마라. 혹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쉽게 너의 잣대에 들이대서 내 마음대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다.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판단과 다르다. 하나님의 방식을 네가 마음대로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라.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행한 이 잘못된 것들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며 통치하신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떡하지? 책임을 물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왜? 죄를 졌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서운 것이라면 용서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있는 조금 엄중하고 어떤 의미로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길지 않지만 짧게만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특징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인생 참 헛되다, 짧다. 그게 의미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일. 짧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너무 가볍고 쉽게 지나가니까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입김처럼 가벼워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벼운 입김, 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좀 모순적이지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래요. 우리는 참 의미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가치가 별거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제일 큰 테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고 선물이 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죠. 18절 맨 마지막에 그의 몫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19절에 보면 제 몫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기 생각하면 이 모든 건 몫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 허무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골머리 앓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그 뜻입니다. 인생 허무하죠. 인생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 또 쉽게 지나가는 일, 가벼운 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인생을 직면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인생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수고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몫은 즐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주신 선물이 있구나. 오늘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해 아래 내게 주신 거, 내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수고한 것으로 누릴 수 있고, 내가 있는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서 즐길 수 있고, 내게 만나게 주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등등등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즐거움, 이게 짧게 지나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정리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과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에 둬야 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과 복과 선물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법.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때로는 엄중한 삶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경외하기 쉽지만 행동으로 경외하는지 어떨 때는 참 이거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외하며 또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쫓다가 주님 쫓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진중한 삶을, 때로는 즐거운 삶을, 때로는 밝은 삶, 때로는 참으로 무겁지만 깊이 생각하는 삶, 이러한 모든 삶을 균형 있게 때로는 교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